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역사가 부패함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포악과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한 가족을 남겨두셨지요. 바로 노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후손들에게 노아 언약, 소위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인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천명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언약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래도 좀 의미 있고 사랑스럽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면 좋으련만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9장 18절에서 27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지요. 첫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치부를 본 세 아들의 반응입니다. 둘째 단락은 24절에서 27절로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이며 셋째 단락은 28절에서 29절 노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8절에서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은 홍수 이후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이죠. 본문은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이 표현은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저주를 미리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노아의 치부가 드러나는데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셔 취한 상태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도록 얼굴을 돌린 채 덮어줍니다. 여기까지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한 행동인데요.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의 행동으로 인한 표현에서 노아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표현인데요. 이는 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었고 수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24절에서 27절인데요. 이 단락의
해석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술 취해 잠이 든 노아가 잠에서 깬 뒤에 셈과 함과 야벳이 행한 행동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노아는 함으로 불리는 가나안은 저주를 하고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길 간구합니다. 또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술 취한 노아의 실수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잘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들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다른 아들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런 저주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용 자체만으로 그리고 현대적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의미와 본문의 의도를 명확히 살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기록하지요. 여기서 보았다는 표현은 우연히 본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보다는 인식하다, 주목하다, 판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은 이 보다를 우연한 목격이 아니라 의도적 주목과 부적절한 응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다의 의미를 통해서 수치를 대하는 태도와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트는 보다를 종종 성적, 권력적, 침해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은 수치를 관조하거나 드러내는 태도를 보인 반면 셈과 야벳은 수치를 회피하고 덮는 일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알몸을 보는 행위를 수치를 점유하는 행위로 이해하며 알몸을 본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해합니다. 월터 브루그만도 동일한 견해를 취합니다. 여기서 보다의 의미는 단순히 실수로 눈에 들어온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수치를 자기 해석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단순히 벗은 몸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했습니다. 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다면 셈과 야벳이 한 것처럼 빠르게 이불을 갖고 들어와 그 수치를 덮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셈과 야벳에게 이 수치를 알립니다. 그 알리는 행위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타인의 잘못과 수치를 노출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위죠.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고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에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 그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감추시고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보이고 발설합니다. 결국 노아는 함의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규칙 위반이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를 보호했어야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노아는 인간적으로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노아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함은 이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고 수치로 여기며 아버지의 수치를 발설한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지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이며 공동체의 머리이며 질서의 상징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노아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새 인류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질서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은 발설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연약함을 덮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관계를 깨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성과 판단의 해석보다 이 본문이 기록될 때와 그 문화와 단어의 의미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의미가 전달되며 바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걷는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며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올곧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니 그분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셋째 단락은 28절에서 29절 노아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결국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죽음은 노아 홍수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땅을 덮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노아가 죽긴 하였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며 언약이 파기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가고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이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항상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